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여러분은 언제 믿기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믿기 시작했을 때 무엇을 믿기 시작하셨습니까? 무엇을 믿으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나요? 하나님은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사용하세요. 누구 손에 이끌려서 교회 가서 은혜 받게도 하시고, 병에서 고침 받게도 하시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뭔가 신적인 존재가 계시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성경을 찾아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믿음의 출발은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여기 보시면 뭘 보여줘서 믿어서 구원받게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길 원하신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기적, 오병이어 이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하기를 원하신다.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믿음이 시작되기를 원하시는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지금 멸망 중인 사람들은 십자가와 관련된 말이 나면 어리석게 보인대요. 복음 전할 때도 그런 거죠. 내가 십자가 얘기를 하면 나를 우습게 생각할 거 아니야. 좀 멋있는 이야기 해야지. 온갖 지혜를 동원해서 막 믿음이란 무엇이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 십자가 이야기가 촌스럽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자기가 무릎 꿇어지고 믿어지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병 나으면 내가 믿지. 내가 사업 잘 되면 믿지. 이런 어떤 전제 조건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 때문에 믿음이 시작되게 되는 그런 일을 주님이 원하세요. 그래야 신앙생활 도중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돼야 내가 믿고자 하는 의도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은 복음을 변질시켜서 우리의 믿음을 막 변질시켜 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로부터 믿음이 출발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죠? 우리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10시에 유튜브 스트리밍이라고 해서요, 이게 라이브처럼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들어오신 분들은 인사도 좀 남겨주시고요. 또 시간이 안 돼서 나중에 들으시는 분들도 꼭 집에서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오랜만에 5번째 주일이죠. 그래서 각자가 흩어져서 지역교회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여기 써놓은 대로 비록 우리가 흩어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가 한 지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또 우리 예배 드리고 12월 첫째 주에 저희는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62번째 흔들려도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누가복음을 끝내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따라와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가 따로 없는 대신에 제가 강의 설교를 하잖아요. 올해는 누가복음이었고 또 앞으로 몇 달 남은 시간도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시간 내서 꼭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뉴스와 또 많은 신문과 또 SNS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때도 있지만요, 기쁨보다는 두려움을 더 얻을 때가 많습니다. 전쟁의 소식들, 또 경제가 안 좋아진다, 이러한 많은 소식들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요, 예수님의 시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때도 로마의 지배를 받던, 언제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가족이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올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죠.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경제는 늘 불안하다고 하고 전쟁과 뉴스에 이런 무섭고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믿는 우리도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시해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여러분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때와 시, 언제 종말이 올 것인지, 언제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될 것인지, 언제 내가 괜찮아질 것인지,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날 것인지, 그것에 사람들은 관심이 많은데요. 예수님은 언제보다도 어떻게에 관심을 두십니다. 어떻게 너희가 이 시기를 버텨야 하는지, 어떻게 이 시간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 때와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때와 시를 너무 알고 싶어 합니다. 이단들이 그래서 강조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시원하게 만족함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오신다. 1999년 그런 일이 있었었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때 이 때와 시를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조차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시는 건요,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언제 이 일이 해결될까? 그 몹시 원하죠. 우리 기도해야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 여러분 언제보다도 어떻게 주님 내가 행동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관심을 가지는 우리 추수하는 교회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언제를 물으시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를 강조하면서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때가 됐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많은 이단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이때 왔다, 이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과 난리에 대한 소문을 들어도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지만 곧바로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두려움을 줘서 이단들이 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많은 음모론들, 저도 그런 것들을 공부해서 많이 알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주더라고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이단들, 또 잘못된 음모론들의 공통점은요, 두려움으로 그 사람을 딱 잡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 폭풍은 나무를 부러뜨리기도 하지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뿌리를 더 깊게 내릴 수 있게 만드는 그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습니다. 편안한 바람에는 뿌리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흔들릴 때 믿음은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흔들리는 소식, 두려운 소식이 우리가 들릴 때, 야, 곧 이 세상이 끝이구나, 그런 때를 여러분이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구나, 끝이 아니라
성장의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단을 오를 때 여러분, 평상시 때는 뭐 나이가 그렇게 들지 않으신 분들은 그 난간 손잡이를 잡고 오르지 않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지 않아도 손잡이를 잡아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LA에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 지진을 2번이나 경험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다 난간을 붙듭니다. 흔들리면. 왜? 무서우니까요. 흔들리면 붙들게 되는 게 우리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는 두려운 이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자초한 것들이 더 많죠. 그런데 이러한 흔들리고 두려운 소식들이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가장 큰 건 우리 사람이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흔들리는 계단 가운데 지진이 나면 본능적으로 손잡이를 붙들듯이 너희들이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어야 되는 시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평소에는 돈, 사람, 환경, 직업 이런 것에 안정감을 우리가 두고 붙들었다면 이런 것들이 흔들릴 때 비로소 깨닫는 것이죠. 아, 내가 붙들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흔들림, 두려움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붙드는 이 손잡이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로저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험받지 않은 믿음은 신뢰할 수 없다. 시험받지 않은, 테스트받지 않은 믿음은 신뢰할 수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시험받았을 때, 테스트 받았을 때, 두려울 때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받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서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 인생의 흔들림 속에서 더 선명하게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하잖아요.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립니다. 설교 말씀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처음 예배를 드릴 때가 아직도 생각나는데요. 그 첫 예배 때 하나님만 붙들게 되고요. 그 목사님이 뭐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읽어주는 성경 구절.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 성경 구절이 지금도 있지 않는데요. 그냥 그 구절이 꼭 나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리더라고요. 평소에는 내 생각도 많고 잡음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다가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면 뭐 기도원도 가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으면 다 내 말씀 같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흔들릴 때 우리의 귀는 필사적으로 여러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또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와 흔들림이 오히려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붙드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이 시대, 두려움을 주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핵심은 뭐다? 붙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흔들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시간이고요. 흔들림은 파괴가 아니라 뿌리, 하나님께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시간이고요. 흔들림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붙잡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이 흔들려도 괜찮아. 왜?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니까. 안 좋은 소식들,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괜찮아. 내가 더 하나님을 이 시간 붙들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거구나. 그래,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지. 이러한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린 사람은 여러분, 제가 괜찮아라고 말한 이유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제가 재미있는 예화 하나를 찾았는데요. 바다 거북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다 거북이 이제 새끼를 낳잖아요. 그 새끼를 낳으면요, 다시 이제 그 바다로 가야 되는데 그 조그만 새끼들이 막 바다로 갑니다. 돌뿌리에 걸리기도 하고 오다가 또 갈매기가 집어가기도 하고. 그럼 본능적으로 여러분 어때요? 이게 쏙 집어다가 이렇게 쏙 바다에 던져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절대 도와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바다 새끼 거북이 바다까지 걸어가는, 알에서 깨어나서 바다까지 걸어가는 그 짧은 고통의 과정이요,
이 거북이가 평생 살아갈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해요. 제가 그것에 관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잠깐 보고 와서 말씀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를 향하는 아기 거북이는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그 짧은 거리를 기어가는 동안 위에서는 갈매기들이 노리고 있고 한 발짝 내딛는 순간에도 언제든 목숨을 잃을 수 있죠. 이렇게 위험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도와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다 거북은 아가미가 없기 때문에 물속에 알을 낳으면 새끼가 바로 익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북이는 바닷가 모래에 알을 묻고 홀연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끼들은 어미도 없이 홀로 바다를 향해 기어가죠. 이때 모래의 감촉과 빛의 각도, 바다의 방향을 몸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 기억이 몇십 년 뒤 다시 이 해변으로 돌아오게 해주는 내비게이션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과정을 생략하고 바다로 바로 데려가면 살아남을 수는 있겠지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는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결국 한 세대 전체가 사라지는 거죠. 네, 여러분 잘 보고 오셨죠? 이 바다를 향해 가는 이 거북이들 함부로 집어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렇죠? 절대로 도와주면 안 됩니다. 이 모래의 감촉과 이 바람의 각도와 빛의 방향 이런 것들을 몸으로 배우면서 이제 그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만약에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평생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거북이가 이제 알을 낳지도 못하고 한 세대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어떤 짧지만 중요한 과정을 대신 뛰어넘게 하지 않습니다. 빨리 그 고통이 때로는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빨리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너무 느려 보이고 흔들려 보이고 위험해 보이고 답답해 보여도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방향을 배워야 되고요. 판단을 배워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붙잡는 법을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투데이 키를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진처럼 흔들려도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흔들림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뿌리를 깊게 하려는 시간입니다. 계단이 흔들릴 때 손잡이를 더 꽉 붙들어야 합니다. 혼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선명해집니다. 그러니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어야 삽니다. 오늘 우리 투데이 기도문 같이 읽으면서요. 이 기도문을 갖고 또 생각나는 대로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두려움보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해주세요. 폭풍 속에서도 뿌리가 깊어지듯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세상의 소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듣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흔들릴수록 주님을 더욱 꽉 붙잡는 믿음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서지지 않는 영혼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주님만이 우리의 안전이고 우리의 평안이며 우리의 반석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도 주님을 붙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세상에 두렵고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나의 삶 가운데 고통과 힘든 시간이 있을 때 이것들이 언제 해결될 것인가, 언제 끝이 날 것인가, 그 때와 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시간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할까 깊게 고민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께 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우리 추순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흔들림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이제 두려움과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을 더 붙들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게 승리하시고 다음 주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 로컬 처치데이즈 다음 주는 5번째 주일 꼭 여러분이 가고 싶은 교회에 가서 또 새로운 장소에서 또 새로운 사람들과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다 한 교회입니다. 이단은 물론 아니죠. 그래서 꼭 예배 잘 드리시고 12월 첫째 주에 교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세요. 샬롬.